자, 오늘 이 이야기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100살에 낳은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 번제로 드리라 하는 이야기 모르시는 분이 안 계실 겁니다. 성경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성경이 사랑 이야기지만 오늘 본문에 처음 나옵니다. 그만큼 사랑했던 아들을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요구에 맞춰서 아브라함은 사흘 동안 아무 말 없이 아들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비록 100살에 낳은 아들이지만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칼을 쥐어주는 순간에 하늘에서 이런 이야기가 들렸죠.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야, 네가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는구나 감탄하시죠. 그리고 그 옆에 숫양을 준비해 두셨다가 그 숫양을 대신 번제물로 잡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지역 이름을 이렇게 짓죠. 여러분이 잘 아는 이름입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 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 대신에 수량을 준비하셨네.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시다 또는 하나님이 보신다. 그래서 독일어 성경 같은 데는 하나님이 보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때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지금부터 4,000년 전 일이지만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자,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날 여호와의 산에서 뭐를 준비하셨을까요?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 사랑에 감동하셔서 하나님도 뭔가 사랑을 받고 너무 좋으시니까 아브라함의 씨에게, 즉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두 가지 축복을 합니다. 자, 첫 번째 17절 말씀 읽어보죠. 자,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네 씨가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자손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게 단수예요. 학자들은 예수님이다라고도 얘기해요. 그러나 상관없어요.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아브라함의 씨예요. 그 씨를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축복이 뭐예요? 따라서 합시다.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대적이 누굽니까? 사탄이죠. 아담과 하와가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살다가 살지 뱀에게, 대적에게, 사단에게 꾀임을 받아서 타락하죠. 그 결과 이 세상은 대적 사탄이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세상이 무서워요. 얼마나 이 세상이 잔인합니까? 신문만 펴면 악, 독, 무서운 잔인, 이런 기사로 도배를 매일같이 하는데도 어쩌면 매일같이 새로운 악한 일들이 일어나요. 왜 그래요? 사단이 이 세상을 다스려왔고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 씨가 누구죠? 바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말은 뭐예요?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 어떤 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의 마음이 마귀가 딱
들어가서 문을 꽉 잠그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히타코모리라고 그러죠. 일본에서도 그렇고 오늘 한국에도 많아요. 그냥 문 딱 닫고 그냥 몇 년 동안 컴퓨터 게임만 밤새 하면서 엄마 아빠가 눈치 보면서 그냥 이렇게 라면 같은 거 집어넣어주면은 그냥 싹 이거서 하루 종일, 아니 하루가 아니죠, 한 달, 두 달 방에서 나오지 않고 문을 꽉 잠그고 있는 그런 아이들처럼 우리 마음에 마귀가 탁 문을 잠그고 지금도 서로 대화하지 않고 같은 지붕에 살면서도 지옥을 사는 그런 대적이 다스리는 가정이 있어요. 그런 일터가 있습니다. 착취하고 사람을 괴롭히고 여러분 우리나라 간호사가 얼마 전에 자살했잖아요.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교회 간호사들이 많아서 그 간호사들 사이에 태움이라는 문화가 있냐? 속을 바싹 태워 죽인다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나이팅게일 천사의 선언을 하는 그 간호사들 사이에서도 서로 속을 태워 죽이는 그런 악한 문화가 있어요. 없는 데가 없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있고 모든 나라에 있습니다. 이번 주만에도 아프가니스탄에 얼마 전에 미국이 떠나고 나니까 아수라장이 됐잖아요. 그래갖고 텔레반 그 이슬람 애들이 그 아프가니스탄 군인들이 항복했는데도 그 22명을 그 자리에서 다 쏴 죽이는 참 이런 무서운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니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로 하여금 이 대적의 성문을 취하여 마귀를 쫓고 천국 같은 마음, 천국 같은 가정, 천국 같은 일터, 천국 같은 도시, 천국 같은 나라, 천국 같은 이 세상을 만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왜? 구약에서는 실패했어요. 지난주 여호수아 5장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준비시키셔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절기를 지켜서 영적 질서를 잡고 거룩하기만 하면 요단강을 말려버리는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다 이겨줄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이스라엘은 대적의 문을 취하기는커녕 대적한테 끌려가요. 바벨론에서 70년 노예하고 또 알렉산더 대왕한테 두들겨 맞아가지고 노예 생활하고 또 로마에게 식민지 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구약이 끝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산에서 뭔가 하나를 준비하셨어요. 자,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리라. 여러분, 모리아 산의 다른 이름이 뭡니까? 라틴어로 갈보리이라고 그래요.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고 그래요. 바로 그 모리아 산에서 이스라엘 가보면 예루살렘 전체가 모리아 산 황금의 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중심으로 쫙 펼쳐져 있는 게 예루살렘이에요. 바로 이 대적의 성문을 취하도록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시려고 하나님이 모리아산, 갈보리산,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던 대적 사단을 우리 예수께서 꺾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이죠.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겼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탄을 꺾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대적의 성문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 거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돌아가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희생시키신 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바로 지금 여러분 옆에 임마누엘로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 믿으시면 아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뱀과 전갈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어디 써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리아산, 갈보리산, 골고다 언덕에서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이 그렇게 사랑하는 이삭을 바쳤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상속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까지 받은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맨날 대적에게 끌려다녔는데 신약에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사탄을 꺾어버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진 자들은 그때부터 모든 마귀들을 대적의 성문을 취하면서 멋있게 나가는 것이 신약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바울 어떻게 했나 보세요. 하나만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에베소는 우상의 도시였어요. 아데미를 섬기는 우상의 도시였어요. 마술사들이 굉장히 많았던 도시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를 전하니까 마술사들이 전부 다 예수를 믿고 돌아와서 자기들이 갖고 있던 마술책과 마술 도구들을 다 태워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에베소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다음 절이죠. 읽어보죠.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이게 2000년 전 일이에요. 지난 2000년 동안 세계 곳곳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작게는 자기 가정을 변화시키고 크게는 도시를 변화시키고 나라의 정책을 바꾸고, 윌버포스 같은 영국의 정치인들은 그 노예, 그 어마어마한, 여러분 아프리카에 있는 약 1억 명의 흑인들이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러한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일평생을 클레팜 공동체라는 자기의 그 기도 동지들과 함께 평생을, 기도 동지들 가운데는 디자이너들도 있고 화가도 있고 은행가도 있고 그들이 모여가지고 우리의 사명은 영국에서 노예제도를 없애는 거다. 너는 앞에서 국회에서 뛰어라. 예술하는 그림 그리는 사람은 포스터를 막 그 몇십 년 동안 런던 시민들에게 노예의 실상을 알리고 비즈니스맨들은 그것을 할 수 있는 자금을 대면서 결국 그 몇 사람이 힘을 모아서 영국에서 노예제도를 없애버렸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지금 2000년 동안 대적의 성문을 취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가면서 지난 11년 동안 제가 악수할 때마다, 지난주도 어떤 분이 나가면서 그래, 목사님 일가 친척들 다 전도했어. 이제 언니 하나만 남았어요. 언니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분 지난 11년 동안 매번 나가면서 이번에 아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번에 시어머니 위해서 기도해. 그때마다 기도가 다 응답되셔갖고 이제 언니 하나 남은 겁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리아산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탄을 꺾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아니라 나와 같은 예수가 워낙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대적의 성문을 취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18절. 자, 여러분의 축복이에요. 읽어보세요.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따라서 하세요.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이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도록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셨어요. 여호와의 산이 어디라고 그랬죠? 모리아산. 그 모리아산이 어디요? 예루살렘이에요. 바로 예루살렘에 마가의 다락방이 있어요. 거기에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천하 만민의 복이 되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분 아멘 해보세요. 예수 믿는 분은 다 성령 받으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 뭘 갖고 들어오세요? 권능 갖고 들어와요. 두나미스란 말은 합성어예요. 스피리추얼리티, 영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성령 임하면 기도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졸리기만 한 성경책이 꿀송이처럼 달아져요. 설교 들을 때 졸던 분이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설교가 재밌어집니다. 지금 설교가 재밌는 분만 아멘 해보세요. 갑자기 재밌어진 분도 계신가요? 그런데 권능이란 말엔 두 번째 뜻이 있어요. 커패시티입니다. 역량. 목사는 목회를 잘하는 역량, 비즈니스면은 비즈니스를 잘하는 역량, 예술가는 예술 작품을 잘하는 역량, 이게 같이 합성된 단어가 성령님의 권능이에요. 여러분 안에 다 있습니다. 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대적의 성문을 취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마귀는 이 세상을 다 망가뜨려 놨어요. 가정만 망가뜨린 게 아닙니다. 정치 다 망가뜨려 놨어요. 저 북한 보세요. 정치가 김일성 그 정치로 인해서 아주 살아있는 지옥이 됐잖아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헐리우드 같은 데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영역이 다 사탄이 장난질을 쳐놨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새롭게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구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래서 전부 다 관심사가 다르고 직업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즈니스 하는 분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비즈니스, 그리고 예수라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예술, 학자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학문, 이런 것들을 잘해서 사탄이 망가뜨려 놓은 이 세상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여러분 안에 다 집어넣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요. 언제 동안? 영원히.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한 분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어떤 작게는 가족이, 어떤 부류의 사람이, 여러분이 나중에 사장님이 되면 여러분 직원이, 여러분이 어디에 교회 가면 여러분 때문에 그 교인들이 다 행복해하고 다 복을 받는 여러분이 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 김혜영 선교사님이란 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저랑 같이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했던 분이에요. 이분은 태어난 지 3일 만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아기 태어났다고 할머니한테 인사드리러 갔더니 할머니가 딸이네, 이 말에 아버지가 열받으셔갖고요, 태어난 지 3일밖에 안 된 자기를 벽에 집어 던져서 척추가 부러지셨어요. 그러니까 키가 130cm, 난장이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9살 때 자기가 보는 앞에서 아버지가 목매달아 자살을 하셨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정신 이상이 되시고 학교를 못 갔대요. 1학년 때 갔더니 키가 난쟁이니까 왜 애가 왔니? 커서 와라, 이 말에 학교를 못 가고 14살에 집을 가출하신 거예요. 가출해서 무작정 서울로 올라왔는데 직업훈련소라는 게 있어서 들어간 겁니다. 근데 거기서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자기를 불러서 생일상을 차려주더라는 거예요. 14년 동안 한 번도 생일상을 받아본 적이 없는 자기들에게 생일상을 차려주더래요. 그리고 예수를 전하더래요. 자기는 예수는 모르지만 생판 모르는 나, 평생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도 생일 축하한다는 소리 못 들은 나에게 생일상을 차려주시는 이분들이 믿는 예수라면 믿겠다. 예수를 믿으신 거예요.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늘 자기 손을 직업학교에서 이분 이제 편물을 배우죠. 편물이 뭔지 아시죠? 편물? 이 대구분은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그 손을 붙들고 늘 기도해 주셨대요. 우리 혜영이가 이 손으로 하는 일을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받으셨는지 우리나라 기능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딴 거예요. 국제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손으로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교회 오빠가 자기한테 프로포즈를 했대요. 교회 오빠가 참 좋은 오빠죠. 그래서 자기를 데리고 이제 부모님에게 인사를 갔더니 그 부모님이 얘는 누구냐 그래서 결혼할 상대요 그랬더니 밥상을 뒤집어 엎으라는 거죠. 그때 충격을 받고 나는 결혼하면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이분이 좌절에 빠졌지만 신앙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보츠와나라는 아프리카 나라로 선교사로 떠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곳에 도착했을 때 보츠와나의 그 흑인들에게 편물을 가르쳐 주는데 그 보츠와나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 이렇게 얘기했대요. You are so beautiful. 통역 필요하신 분? 너무 이뻐. 이 말을 들은 거예요. 자기는 처음 들어봤대요. 그런데 얼마나 자기를 사랑해 주는지 열심히 편물을 가르치고 그랬더니요, 참 놀라운 것은 자기같이 학교도 못 다니고 난쟁이고 이런 자기가요 갑자기 보츠와나 문교부에서 장관이 오더니 상을 주고 상공부 장관이 오더니 상을 주고 당신은 보츠와나의 국보입니다. 보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나라 청와대에서도 불렀대요. 우리나라를 자랑스럽게 한 귀한 유공자 훈장.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고 갔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평생 구박하고 자기를 학대하던 어머니가 그로 인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자기한테 한 번도 누나라고 부르지 않았던 그 못된 동생이 선교사가 되고 콩가루 같았던 자기 집이 다 예수를 믿게 되고 지질이 복이 없던 자기가 보츠와나라는 나라에서 보물 같은 대접을 받으면서 사람들에게 선교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 가운데 이분보다 더 불행하신 분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바로 이와 같이 지지리도 복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녀 삼으시고 그 안에 성령을 불어넣으셔서 일생에 한 번쯤은 나를 통해 누군가 복을 받는다는 간증의 주인공 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운데는 질문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저는요 대적의 문을 취하기는커녕 우리 집이 대적의 소굴입니다. 맨날 싸웁니다. 천하만민에게 복을 주기는커녕 나는 진짜 가난에 찌들어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러분, 모리아 산에 나중에 뭐가 세워져요? 솔로몬 성전이 세워집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바로 교회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준비시키는 곳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대적의 성문을 취하고 천하만민에게 보내어 복덩어리가 되도록 준비시키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모리아산에서 양을 준비시켰듯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양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 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배울 교자에다 배울 거 많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자마자 막 대적의 성문을 취하고 예수 믿자마자 천하만민의 복이 되는 거 아니에요. 자라야 돼요. 뭐가 자라야 돼요? 내 속사람이 자라야 돼요. 에베소서 3장 16절입니다. 읽어보죠. 자,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라. 영계는
껍데기 안 봅니다. 속을 봐요. 하나님도 우리 중심 봐요. 지금 여러분과 나이는 60이지만은 속 사람은 애기인 사람이 있어요. 이 자리에 아직 예수 믿지 않은 분이 계시지만 아직 그건 태아야, 태아. 뱃속에 있는 태아예요. 속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속 사람 보고 마귀가 물러가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믿고 이 안에서 내 속 사람이 은혜로 말미암아 자라는 학교와 같은 곳이에요. 그것뿐만 아니죠. 우리가 무장도 해야 되죠.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전신갑주가 이게 헬라어 두 개 합성어예요. 따라서 하세요. 모든 무기들을 갖춰야 돼요. 기도,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배울 거 많아요. 준비할 거 많아요. 이거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이 사단 앞에 나갔다가 두들겨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교회에 이렇게 부르시고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지루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C라고 말씀하셨어요. C. 자,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 읽어보시죠.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는데. 씨예요. 하나님 나라는 씨입니다. 씨가 심어져요. 그 다음 날 수박이 멸리지 않습니다. 이 무더운 더위를 이겨야 되고 태풍도 이겨야 되고 그 씨는 흙 속에 들어가서 안 보여요. 존재가 없는 I'm nobody 같은 기간도 견뎌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네 씨가 천하만민의 복이 될 것, 네 씨가 대적의 성문을 취한다. 씨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 안에 씨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씨, 능력이란 씨, 대적의 성문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의 씨, 천하 만민에게 나눠줄 복음의 그 복된 씨들이 다 있어요. 근데 이게 자라야 돼요. 이게 자라면 조그만치지만 큰 나무가 되어서 수많은 새들이 와서 그것을 누리듯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대적이 떠나가고 천하 만민이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는 그날까지 수없이 반복되는 어쩌면 지루한 나날들을 이 교회에서 훈련받아야 돼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4장 26절 27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한. 따라서 합시다. 밤낮 자고 깨고. 얼마나 지루해요. 예수 믿으면 그 다음날 그냥 우리 집에 가서 마귀를 쫓고 그 다음날 복 받아서 막 천하 만민에게 막 돈 좀 나눠주고 얼마나 신나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씨를 통해서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12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마지막 부탁이 기다려라. 누가복음 24장 49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이 성이 어디?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의 역사하는 대적을 물리칠 줄로 믿습니다. 천하 만민이 여러분을 통해서 복받는 아름다운 간증 하나쯤은 다 여러분이 소유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그냥 일평생 자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자라야 돼요. 능력을 받아야 돼요. 교회에서. 그것도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지루함을 이겨내야 돼요. 어느 기자가 아주 유명한 야구 코치에게 물어봤어요. 보통 야구 선수와 뛰어난 야구 선수의 차이가 뭡니까? 그랬더니 그 유명한 코치가 씩 웃으면서 지루함을 견뎌내는 능력입니다. 운동선수들은 하다 보면
지루한 슬럼프의 기간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아마추어 선수들은 기쁠 때만 한대요. 좋을 때만 하고 지루할 땐 안 해서 영원히 아마추어로 돈 한 푼 못 번다는 거예요. 보통 선수들은 기분 좋을 땐 한대요. 근데 지루함이 찾아오면 대충 한대요. 그래서 대충 은퇴하는 선수가 된다는 거예요. 뛰어난 선수는 기분 좋을 때나 지루할 때나 항상 훈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난 선수가 된다는 거예요. 신앙도 똑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기분 좋을 때만 교회 나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돼요. 대적의 속문도 취할 수 없고 천하만민이 그 사람을 통해서 복받을 일도 없어요. 어떤 성도들은 대충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인생도 대충 굴러갑니다. 그러나 탁월한 신앙인들은 좋을 때나 지루할 때나 코로나 때나 힘들 때나 시험 받을 때나 상처 받을 때나 끊임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에서 배워나가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는 놀라운 간증의 소유자가 반드시 됩니다. 지금 얼마나 더워요? 코로나19로 얼마나 답답하세요? 또 개인적으로 얼마나 힘드신 분들이 많으세요. 바로 이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 힘을 내시고 힘들 때일수록 더 이 교회에서 예수님 꼭 붙들고 십자가 꼭 붙들고 여러분이 견뎌내시면, 신앙은 누가 잘 견뎌내나 싸움이에요. 모리아 산이란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칠까 말까 사흘 동안 아들을 끌고 가는 아버지의 그 피눈물 나는 맛을 다 보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데 여기 나와 계신지, 얼마나 힘든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신 주님이 여러분이 조금만 견뎌내시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대적의 문을 취하는 승리의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천하만민이 누군가가 당신 때문에 나 복받아서 하는 이 놀라운 간증의 주인공 다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